11월 29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 말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원래 예루살렘은 경건한 예배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음모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주로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셨지만 율법 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가세한 것은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소문이 크게 퍼지면서 자기들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위협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때 그들은 공의회에서 보낸 대표자들이었고 소문의 진위 여부보다는 모함의 구실을 찾으려고 왔던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전통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것과 고르반을 예로 드시면서 외형보다 내면의 청결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세의 성결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봉헌된 제물을 먹기 전 세정식을 거행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적용시켜 행하게 된 거예요. 랍비들은 이러한 것들을 의로움으로 삼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를 삼는 것은 탈무드에서는 율법 학자들의 말을 거스르는 것은 성경 말씀을 거스르는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랍비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을 죽음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하였기 때문이죠. 또 유대교의 장로들은 부모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돕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고르반 하면서 이 물질은 하나님께 이미 드림이 된 것이기에 도와드릴 수 없다고 불효자들이 사용했던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성경보다 사람이 만든 법과 규칙들에 더 높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 당시와 이사야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생각했고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 사실상 그들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자신들도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 모세의 5계명과 그 실천적 법규를 들어 랍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써야 할 돈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 모세의 5계명에서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기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부모를 부양함으로써 공경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고르반 관습에 의해 무시되었던 것이죠. 고르반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서약만큼은 결코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은 자녀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고 말았죠. 유대인들은 유전을 성문 율법보다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서약자들의 거짓 맹세를 승인해주는 대가로 부모에게 돌아갈 재물의 일부를 뇌물로 받는가 하면 그 서약한 것의 일부만 성전에 헌납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12절 말씀.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생각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는 맞지만 그렇잖아도 지금 저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왔고 그리고 시작부터 제자들의 손 씻지 않음을 가지고 문제를 막 제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꾸짖으시면 어떡하나 일이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말씀은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기에 곧 뽑히고 다 폐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성령님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아닌 광명의 천사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서로가 착각하며 성령님의 역사라고 서로가 믿으며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것들은 다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다 폐기 처분된다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호통치시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헛되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방언이 예언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성경과 일치한다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앉아서 입술로만 전통이니 장로들의 구전이니 탈무드에서 그랬다느니 캐톨릭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등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성경 위에 그러한 것들을 올려놓으려는 그런 것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잘 들어야 해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인 CBDC를 2024년 9월경에 일반인 10만 명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으로 내정되어 미래의 보건 위기에 대비하는 직책을 맡았어요. 수장인 슈왑이 기뻐할 일이죠. 모더나 수석 부사장은 한국을 엄청 칭찬했는데 hin신 잘 맞을 수 있도록 가족이 서로서로 잘 권유하는 나라라고, 그리고 질병청의 역할이 많이 컸다고, 자신들에게 협력을 아주 잘하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